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형통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보게 하소서. 우리 예수인 교회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하기 위해서 저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이제 3장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 교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왜 또 안 읽으세요? 자,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라는 말은 이제 예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즉 그때쯤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얼마의 차이가 있죠? 6달 정도, 6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히 6개월은 아니겠지만 6달 정도 되는 약 사촌지간쯤 되는 것 같아요. 사촌지간쯤 되는 이종사촌쯤 되는 그 관계입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느 정도 크셨을 때겠죠.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사실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에 관한 기사가 없지요.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느냐라는 것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갑자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첫 말씀도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인데 도대체 이 말이 뭐요? 이 말을 알아야 도대체 세례 요한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 아닙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 뭐예요? 너 죽을 때가 가까웠다? 그런 뜻일까요? 너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빨리 회개해? 이런 뜻일까요? 도대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 뭘까요? 언제는 멀었습니까? 갑자기 가까워졌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뭐죠? 천국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늘나라요, 하나님 나라요? 다시 한번요. 하늘나라요, 하나님 나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다시 한번. 하늘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천국이 왜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나라지. 천자가 무슨 천자예요? 하늘천 따지. 천이 무슨 천이에요? 하늘천이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천국이란 단어는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니까 천국은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을 하늘, 즉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가는 나라, 장례식장에서 말하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이 새벽에 뭐 저희들한테 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냥. 자,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이 복음서를 이해할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옛날에는 나라라는 개념은 뭐 지금도 그러겠지만 어떤 왕이 다스리는 곳. 옛날에는 그래서 얘기를 어떻게 옛날에 어느 나라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왕이 다스리는 곳을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니까 누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다스린다는 말은 뭐예요? 통치하신다. 그분이 지배하신다. 그분이 주장하고 계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개념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세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도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이랬지만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들의 가운데 회복할 것이죠. 그들은 로마에서 통치가 벗어날 거라고, 식민지 통치가 벗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올해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 표어를 한번 외쳐볼까요? 순종하는 사람들로 성령 충만한 교회. 예, 이거를 이제 이번 주마다 매주 외울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6절을 볼까요? 6절을 봅시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해서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갑자기 회개할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한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는 말은 무슨 죄를 자복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던 자신들의 삶을 그 죄를 자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따지면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아멘들 하시오. 신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많죠? 네. 하루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 죄를 우리도 자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은 복음을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즉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육신이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돼요. 즉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아요. 근데 7절에 봅시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르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 사두개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라 그러면, 요한은 뭐라면 독사의 자식들아. 즉 너희들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지만 너희 속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독사의 자식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 들고 다니고 차에다가 십자가 달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 하고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다스림, 순종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겉으로만 그러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유대인을 향해서 전하는 복음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도 아브라함이 그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우리 선민이야? 선택받은 족속이야?
민족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이 돌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돌들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거든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를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임박했다는 소리겠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으니까 이미 곧 잘린다는 소리예요. 곧 나무가 곧 잘려. 즉 가까웠다는 소리죠. 예수님이 곧 임재하실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에 키를.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은 지금 한국교회를 해서 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네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내가 주의 종이기도 하고, 내가 어떤 직분을 맡은 것 같고, 그것이 내 신앙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메뚜기는 뭘까요? 여러분, 요즘 웰빙 메뚜기, 요즘 그 메뚜기 먹는 게 유행이래요. 메뚜기가 건강에 좋대요. 그걸 먹었을까요? 석청을 먹었대요. 석청이 뭐예요? 꿀. 와, 세리만 좋은 것만 먹었네. 메뚜기하고 꿀을 먹었으니 얼마나 좋은 걸 먹었어요. 야, 그러면 이 목사도 좋은 걸 먹어야겠네요. 메뚜기와 석청은 뭘까? 메뚜기는 쥐엄나무 열매를 얘기해요. 쥐엄나무 열매를 하바르라고 하는데, 쥐엄나무 열매가 꼭 메뚜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하바르가 메뚜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쥐엄나무 열매도 하바르라고 하고 메뚜기도 하바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메뚜기래. 이 쥐엄나무 열매를요, 누가 먹었어요? 탕자가 먹었죠. 탕자가 쥐엄나무 열매로 배부르고자 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먹는 게 쥐엄나무예요. 그거를 넣고 끓이면요, 옛날에 풀뿌리 끓이듯이 끓이면 죽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럼 석청은 뭐냐? 여러분, 석이 무슨 석자예요? 돌석자. 청은 꿀청자죠. 예, 꿀청. 저는 쓰지는 못해도 알긴 합니다. 석청이니까 무슨 꿀이에요? 돌꿀이에요. 우리나라는 돌꿀이 있어요, 없어요? 꿀은 어디서 나요? 꽃에서. 어디서? 산에서 나요? 들에서 났나요? 벌통에서 나요. 그렇죠? 벌치면 벌 같은데 이렇게 산에서 나죠. 그럼 석청이 뭐예요, 여러분? 그는 여러분 요즘 꿀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요한은 비싼 거 먹었어. 그럼 뭘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 저한테 꿀 좀 갖다 주십시오. 왜 한 번만 하면 안 돼? 여러분, 석청이 뭘까요? 석청은 이 쥐엄나무 같은 거, 아니 쥐엄나무, 대추나무. 그렇죠? 대추야자나무. 우리 같은 대추가 아니라 대추야자나무.
그게 꿀 같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한쪽에 남겨둬요. 다 따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 딸 듯한 것도 있고 떨어진단 말입니다. 어디에? 바닥에.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돌 같은 세계에서 꿀처럼 이렇게 엉겨붙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대추, 나무, 야자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먹은 건 뭐예요? 메뚜기도 주염나무 열매를 얘기하는 거고, 석청은 대추, 야자나무를 떨어진 열매를 가난한 자들에서 남겨둔 그거를 떨어진 거를 먹은 거예요. 할렐루야. 즉 이 말은 뭘까요? 그는 가난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그는 가난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는 가난했다. 먹는 것도 별 볼 일 없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라는 뜻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부요함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가난하게 광야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가 부요하게 살았다면 그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외치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잃을 게 많은 사람은 권력 앞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잃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받는 게 없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잃을 것이 많으면 담대해질 수 없어요.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집에 가셔서 다 집문서, 땅 문서 파십시오. 네,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 갖고 사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의 첫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실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육신으로서, 내 삶으로서 아버지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 왔습니다. 정말 말세 지말이 다가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